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요일부터 레위기 특강을 말씀 사경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레위기 그 네 번째 시간이에요. 레위기를 네 번에 걸쳐서 전하려고 하니까 아마 말씀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좀 벅차게 따라오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사경의 말씀 목금토 3일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기는 좀 쉽진 않을 수도 있는데, 반복해서 들으시면 레위기의 핵심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는 거의 구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단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은 믿음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은 어떤 믿음의 셈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는 너무너무 깊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믿음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깊은 믿음의 세계에서 뭔가 우물에서 바가지로 물을 길어 오르듯이 그 믿음을 계속 길어내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가 이제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믿음의 좀 더 깊은 차원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좀 더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의 깊은 차원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 가는 거거든요. 이때 믿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종교적 행위들에 이렇게 집중한 채 길에 살아가면 믿음의 깊은 차원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내가 믿고 내 열심과 내 의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걸 종교적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좀 믿음의 깊은 차원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깊은 곳에서 정말 믿음의 깊은 물을 좀 끌어올려서 우리의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좀 믿음을 누려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진짜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걸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레위기의 모든 사상의 그 마지막이거든요. 희년이에요.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희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희년이 뭔지 우리에게 다소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분명한 건 이 레위기 25장의 희년은 레위기의 절정이에요. 레위기의 절정, 레위기 사상의 핵심입니다. 우선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씩 희년이 뭔지 생각해 볼게요. 25장 4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건 지금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1년 절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1년이 지나고 2년, 3년, 4년, 5년, 6년 한 다음에 6년이 지난 그 다음에 7년째를 안식년으로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안식년 때 뭐 하냐면 농사 짓지 마라, 이 얘기한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그 안식년에는 농사 짓지 마라. 그리고 그러면 6년째 농사 지을 때 7년째 농사를 안 지어도 될 만큼 2배로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 40년을 지낼 때 만나를 먹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만나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하루에 한 분량치씩 걷다가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이틀치를 걷잖아요. 안식일은 안 걷도록. 그것처럼 매년 농사를 지으면서 그해 농사 지어서 그해 먹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6년째 농사를 지을 때는 소출을 2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때는 농사 짓지 마라, 땅을 쉬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안식년인데, 안식년을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땅을 쉬게 하는 것과 종들을 쉬게 하는 거예요. 종들을. 어쩌면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인간의 욕망은 자신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이 생태계를 파괴하기에 이를 만큼 무분별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아름답게 보존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생명이,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질서가 해체되고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글이요, 지금부터 한 3,500여 년 전의 글이잖아요. 그런데 매우 현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은 3,500여 년 전이나 지금 2021년도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무분별한 욕망은 사실은 똑같았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와 상관없는 진리임을 증명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5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잠시 설명을 하면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년을 7번을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몇 년입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49년이에요. 77에 49. 이 7번 안식년을 지낸 49년, 바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희년은 기쁠 희자를 쓰거든요. 이게 기쁨의 해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이 요벨은 양각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양의 뼈로 만든 나팔 있죠. 그래서 붕 이렇게 소리 나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온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면서 희년됨을 선포합니다. 이걸 영어로 이제 주빌리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쁨의 해는 은혜의 해 또는 회복의 해 라고 라는 의미를 가져요. 즉 쉽게 말해서 이 희년,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요 희년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이켜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어서 땅을 저당 잡히고 땅을 팔았어. 돈을 받고. 근데 이제 내가 다시 땅을 사올 만한 돈이 없어요. 근데 50년이 되잖아요. 희년이 딱 오면 내가 돈을 못 갚아도 땅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내가 돈을 빌렸어.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한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이걸 못 갚아서 내가 종이 됐어. 저쪽에, 저 집에 종이 됐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리라는 거예요.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못 갚아도. 이런 게 희년이에요.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라, 회복시켜라. 이것을 명하신 것이 희년이에요. 자, 어제 말씀 사경의 셋째 날에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은요, 신년, 새해, 설날을 7월이에요. 7월. 그러니까 7월이 되면 이스라엘은 설날이 되는 거예요.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7월이.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이게 달력인데, 그래서 7월 첫째 날,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요. 이걸 나팔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절로. 그리고 나팔을 분 다음에 10일이 지난 7월 10일을 이제 속죄일로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10일 동안 속죄를 준비하는 거예요. 속죄를.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키는 거죠. 즉 한 해를 시작할 때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이잖아요. 그럼 희년은 언제 선포가 될까요? 신년 첫날 선포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50년째 첫날. 그런데 9절 보세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며. 희년의 나팔 소리를, 희년의 나팔을 붕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희년의 나팔 소리를 언제 부냐면 7월 열흘날 7월 10일에 불라는 거예요. 7월 1일에 안 불고, 그러니까 7일이 이제 그 새해니까 7월 1일에 불어야 되는데 7월 10일 날 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에 불라는 거죠. 속죄일에. 이건 무슨 의미냐면 희년은 속죄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요 희년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 용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 용서로부터. 자, 레위기는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 7월 10일의 속죄일에서 절정을 이루는 종교적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제사, 뭐 정결례, 부정함과 정함 뭐 이런 종교적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레위기 후반부에 가면 사회적 삶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웃을 빼앗지 말고 정직하고 뇌물을 받지 말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뭐 등등등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종교적 거룩에 대한 이야기와 사회적 삶에서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죠. 요 두 가지가 합쳐서 그냥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 그런데 희년, 그리고 이제 사회적 삶에서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마친 다음에 나오는 게 희년 이야기거든요. 레위기 마지막에. 그러니까 근데 이 희년에서 속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근데 희년의 내용은 다 사회 경제적인 이야기거든요. 토지 회복해주고 빚 탕감해주고 노예 해방시켜주고 다 사회 경제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 경제적인 이야기의 시작이 속죄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는 레위기가 전체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거룩과 사회적 삶에서의 거룩을 합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결국 종교적인 거룩과 사회적 거룩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희년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거룩의 회복과 사회적 삶에서의 회복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것을 희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레위기의 핵심이자 레위기의 절정이에요. 레위기의 핵심이란 얘기는 구약의 핵심이란 이야기고요. 구약의 핵심이란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란 이야기예요. 희년이. 그래서 희년을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희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희년 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구절이 23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 23절이 희년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희년 사상에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하나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거류민이다, 즉 나그네다 이런 거예요. 즉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 이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에 언제든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죠. 자, 토지를 소유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토지는 나에게 경작권이 있을 뿐이지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토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나그네의 삶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 요 두 가지가 희년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복음의,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자, 이제부터 살펴볼 이 희년에 있을 일들은 요 두 가지가 전제될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희년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일단 첫 번째가 휴경이에요. 휴경.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땅을 안식년처럼 땅을 쉬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토지 무르기. 무르기라는 말은 토지 다시 돌려주기. 토지를 저당 잡히는데 못 갚았는데도 토지 다시 돌려줘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요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채무 노예에 대한 면책.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아서 노예를 팔렸는데 희년 되면 다시 회복시켜라, 요 얘기예요. 요거 세 가지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휴경해라. 그리고 토지 무르기 다시 돌려줘라. 그리고 채무 노예 해방시켜라. 요 세 가지인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25장 11절이에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자, 농사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희년이 50년째잖아요. 그럼 바로 그 전의 해는 몇 년째예요? 49년째 해. 49년째 해는 무슨 해입니까? 안식년이죠. 안식년에도 농사지으면 안 되잖아요. 희년에도 농사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2년 연속 농사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8년 때 농사짓고 49년 50년 농사짓지 말라는 거예요. 농경사회거든요. 이들은 농사 수확물을 막 축적해놓고 흉년이 들어도 먹을 거 빼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해 농사지어서 그 해 먹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2년 연속 농사 지으면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안식년 1년만 농사 안 지어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두 해치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1년치는 그래 내가 좀 봐줄 수 있어. 근데 2년을 농사 짓지 말라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에요. 21절 22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는 그 땅의 소출이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 이 말은요, 안식년 해서 7번째 안식년 지난 그 다음, 그러니까 48년째 해에 하나님께서 몇 년치를 주신다고요? 3년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49년치 50년치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까지 농사 안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3년치 주시겠구나 아멘 하고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좀 보니까 지금 이런 거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2년 동안 농사 짓지 마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희년의 휴경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춰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일은 사실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으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거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건 맞지만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최선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시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최선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욕망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라는 거죠. 마치 개미가 코끼리 등에 이제 올라갔어요. 코끼리 등을 막 밟아 이렇게. 이게 50번을 밟고 100번을 밟아도 코끼리가 안 쓰러지네. 근데 200번쯤 밟았을 때 코끼리가 갑자기 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이게 누웠네. 이게 개미가 그러니까 200번은 밟아야 코끼리가 쓰러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웃긴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까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최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정하는 거죠. 잠시 멈추라는 건, 휴경하라는 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삶은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시거든요. 믿음의 선배님이시거든요. 정말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정말 내노라 할 만한 믿음의 선배님이시잖아요. 예수 전도단을 창설하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삶의 마지막 즈음에
내 삶은 앞을 보면 여전히 낭떠러지라고. 근데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꽃밭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은 항상 낭떠러지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인도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현실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전히 낭떠러지와 같은 현실이 또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이 낭떠러지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운데, 그런데 그때마다 내 삶의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져서 내 삶은 꽃밭이었다라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와도 같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고백될 때 내 삶은 나의 최선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의 최선으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멈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휴경이에요. 휴경. 자, 두 번째는 토지 무르기인데요. 24절 25절이에요. 너희는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무르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무르다라는 말은 되사오다 이런 얘기예요. 되사오다. 그러니까 내 이웃 중에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됐어요. 아니, 제가 가난하게 돼서 이렇게 농사를 잘 못 지었든, 홍수가 났든, 병이 들어서 치료하느라고 일을 못했든, 어쨌든 가난하게 돼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토지를 팔았어요. 자, 근데 이제 토지를 팔고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이걸로 또 먹고 살려다 보니까 다 썼어요. 자, 이때 토지를 내가 다시 되사오는 방법, 토지를 무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내가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긴 거예요. 돈을 다시 주고 토지를 사오는 것, 이걸 토지를 무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내 가까운 친척이 내 토지를 물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줄 수가 있어요. 내 가까운 친척이 돈을 대신 지불하고 이 땅을 나한테 다시 되사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무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때 무를 때 방법이 있어요. 토지를 이렇게 팔 때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럼 50년에 해당하는 그 소출의 어떤 소출량을 계산해서 가격을 매기거든요. 토지의 가격을. 그래서 50년을 계산해서 한 100만 원의 가격을 매겨서 토지를 팔았어. 근데 판 지 30년이 됐어요. 그럼 희년까지 몇 년 남았습니까? 20년 남았죠. 그럼 다시 사올 때는 남은 20년치의 돈만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이게 희년 사상이에요. 희년 사상. 만약에 10년이 남았어. 그럼 10년치의 돈만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불하든 친척이 돈을 지불해 주든, 물론 이 친척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손해 보는 거죠. 나를 대신해 돈 지불하고 땅 나한테 사주는 거니까. 어쨌든 희년 사상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도 돈이 없고 내 친척도 없어. 돈 있는 친척도 없어. 그러면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50년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이 되면 그냥 그 땅 나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요게 토지 무르기예요. 토지 무르기. 이게 희년 사상이에요. 그래서 희년이 됐을 때 땅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것과 희년 전에 토지를 무르는 방법, 이것도 다 희년 사상인 거예요. 자, 이 토지 무르기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룻기에 나와요. 룻기 아시죠?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땅을 팔아서 모압 땅으로 가요. 근데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어요. 이제는 이제 모압 여인 며느리 룻 한 명 남아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옵니다. 자, 지금 왔더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면 땅을 다시 주고 땅을 다시 무르면 되는데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먹고 살 게 아득해. 그래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보리 추수밭, 그러니까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을 하죠.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보리 추수하는 그 밭이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나오미의 남편의 먼 친척 되는 사람이에요. 자, 친척 되는 사람 뭘 해줄 수 있다고요? 기업을 물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나오미가 판 땅을 다시 나오미한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해줍니다.
보아스가 다시 자기가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물론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돈을 지불했겠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보아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걸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 토지 물을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 나오면 이런 의미예요. 그 기업 물은다라는 말을 고엘이라고 쓰거든요, 히브리어로. 고엘. 이 고엘이 무슨 의미냐면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런 의미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시잖아요. 이게 기업을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물어주신 거예요. 이게 속량하다, 이걸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그래서 그 기업을 물을 자를 은총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은총의 사람, 은혜의 사람. 자기가 충분히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희년 사상을 품고 있는 거죠. 희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땡겨서 자기가 대신 대가를 치름으로 희년에 이룰 일을 미리 땡겨서 여기서 성취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고엘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희년의 완성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희년이 완성되신 거예요. 완성될 그 희년을 미리 땡겨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그게 희년이지요. 그러니까 이 룻기 같은 경우는 희년 사상을 이해해야 룻기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희년 사상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채무 노예에 대한 면책인데요. 39절 41절이에요. 39절에서 41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자, 이웃이 가난하게 대해서 팔렸어요. 그러니까 빚을 졌는데 못 갚아서 종으로 팔린 거예요. 근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으로 대하지 마라.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하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갑질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희년까지 섬기고, 희년이 되면 원래로 해방시켜줘. 돈을 못 갚아도 다시 해방시켜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종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린 것 같지만 너 종으로 대하지 마. 동거인처럼 대해. 얘는 너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야. 단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잠시 이런 상황에 놓여질 뿐이지 너의 종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너의 종 아니니까, 내 종이니까 다시 해방시켜. 너 돈 못 받아도 해방시켜. 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종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될 수 없는 존재고, 건강의 종이 될 수 없는 존재고, 사회적 성공의 종이 될 수 없는 존재고, 가정과 자녀의 종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아무리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져도 그것의 종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멋있죠? 어쨌든 희년이 되면 돈 못 갚아도 종에서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즉 이거 빚 탕감하라는 거죠. 돈 못 갚아도 빚 탕감하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자, 5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5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아무리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돈을 많이 빌려줘서 내가 받을 돈이 많아도, 나에게 채무 노예들이 많아도, 희년이 되면 희년의 나팔 소리가 붕 하고 울리면 다시 처음으로 다 리셋하라는 거예요.
되돌리라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의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 땅이 있는데 주변의 마을에서 돈 없는 사람들한테 토지 저당 잡히고 돈 빌려주고 돈 못 갚으니까 이 땅 내 땅 해가지고 내 땅을 계속 늘려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에 토지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는 자.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땅에 홀로 거하려 하는 자.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원래 다시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 이걸 바꿔 말하면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들짐승이 와서 수확물을 망쳐버리는 바람에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빚을 졌어요.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빚을 진 거예요. 내 실수가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어찌 해가지고 빚을 지게 되고 내 삶이 너무 어려워졌어. 그래서 생활은 회복이 안 되고 경제적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돈을 갚지 못해서 땅을 팔아야 됐고, 결국은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이렇게 평생을 가족들과 헤어져 종으로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희년은요, 평생에 한 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경쟁해서는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희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회적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 사회적 삶 속에서 사회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50년째 7월 10일이 되면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붕 하고 막 온 회중이 들을 수 있도록 붕 하고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은 채권자든지 채무자든지 처음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까워도, 때로는 머뭇거려도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23절이었다고요.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나그네다. 내가 토지 아무리 땅이 많아도 이거 내 거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의 나그네임을,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나그네에게 많은 소유는 사실은 짐인 거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과 동거함으로 기뻐하는 거고, 내가 돈이 많아도 하나님과 동거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년의 나팔이 불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불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희년의 나팔이 불 때 막 안 듣기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희년의 나팔이 불 때 싫어했을까요? 부자들이었을까요? 채권자들이었을까요? 아니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의 삶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나그네 삶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희년의 나팔을 불 때 싫어하는 거예요. 부자도요, 채권자여도 하나님을 믿으면 나팔 불 때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 돌려주는 거니까. 원래 나는 이 땅에 하나님과 동거하는 나그네의 삶이니까. 부자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 싫어하겠죠. 소유욕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소유욕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죠, 죄. 그래서 희년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속죄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속죄일에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희년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속죄로부터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삶, 인간 사회의 본질을 너무 정확하게 잘 꿰뚫고 있는 거죠. 희년은요, 자유와 평등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자유와 평등의 완벽한 조화. 자, 자유롭게 노동하고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자유잖아요. 이 시대에서, 이 사회에서.
그런데 자유롭게 노동하고 내가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 자유가 자기 유익을 위한 욕망을 극대화하다 보니 빈부격차의 극대화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부의 독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부의 독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부를 독점한 자들에 의한 온갖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부를 독점한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재판을 뇌물을 받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즉 자유가 부의 독점을 낳고 부의 독점은 온갖 사회적 부조리를 낳아요. 그래서 50년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부를 재조정해 주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평등이죠.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의 완전한 조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성은요, 자유를 이기적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요. 인간의 죄성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요. 또 다시 생각하면요, 인간의 죄성은요, 평등을 게으름으로 만들어가요. 이게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현대 사회주의 사회 체제에서 그건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온갖 부조리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잖아요. 또 한편에서 현대 사회주의 체제를 보세요. 인간의 죄성은 평등을 게으름으로 만들어가서 그래서 모두가 다 가난한 평등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자유, 게으르지 않은 평등, 이거는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유와 평등이 좋다 나쁘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유는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온갖 사회적 부조리를 낳을 거고, 인간의 죄성은 평등을 게으름으로 만들어가서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가요. 이기적이지 않은 자유, 게으르지 않은 평등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속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속죄로부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뭐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지고 이게 뭐가 더 기독교적이니 아니니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적이고 사회주의는 기독교적이지 아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여도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체제여도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희년에서 말하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인간의 근본적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희년 공동체, 즉 자유와 평등의 질서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 거룩한 삶, 이 죄의 문제와 사회적 거룩한 삶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은 희년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희년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정말 지켰나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레위기에서 허락하신 희년의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을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는 단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희년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온전한 희년을 아마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년사상이 아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핵심이 토지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희년사상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희년사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구약 곳곳에 이 희년사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그 별장이 나봇의 포도원 그 근처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합 왕이 볼 때 왕이잖아요. 근데 이 별장을 확장시키고 싶었던지 아니면 골프장을 만들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매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야, 내가 너 시세보다 더 비싸게 쳐줄게. 이거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시세보다 2배, 3배 더 비싸게 쳐줄게.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한편으로 해봐요. 우스갯소리인데 오늘날 교회가 있는, 교회 땅이 있는, 교회 건물이 있다고 쳤을 때 거기에 이제 막 도로가 나고 개발이 돼서 막 땅값이 막 오르고 이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라는 대도 않는 난리를 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땅값이 이게 5배가 오르고 10배가 오르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니 아니니 이러면서 정말 대도 않는 말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나봇에게 지금 아합 왕이 그거 제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너 시세보다 몇 배 더 쳐줄게. 이때 나봇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이 조상의 땅이죠,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토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못 주겠습니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희년사상이죠. 희년사상. 몇 배의 시세를 쳐준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큰 기준이 희년사상이었어요. 희년사상. 그렇기 때문에 희년사상으로 살아가는 이 나봇은 그게 몇 배, 몇십 배이라 할지라도 토지를 팔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보아스의 기업 무르자, 이것도 희년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희년사상은 구약 곳곳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 공동체 자체가 온전하게 희년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희년사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희년사상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는데 우리 말씀 한 절 띄워주세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이에요.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희년사상을 어떻게 받고 선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명확하게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갇혀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하실 거예요. 그 행하시는 그때를 은혜의 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 은혜의 해가 되면 모든 슬픈 당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희년사상을 누가 그대로 받아서 선포하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희년사상을 그대로 받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시는 설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의 첫 설교예요. 첫 설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후의 사역의 모든 방향성을 나타내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사역의 방향성, 모든 사역의 중심을 희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이다. 예수님의 선포는 희년이다. 그 희년 사상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중심에 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지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시고, 지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의 해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가늠한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이 일들을 계속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그들을 사회적 삶으로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한 희년이 이루어질 때는 완전한 회복이 너희들의 삶에서 이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성을 넘어서는 자유, 이기적이지 않은 자유, 게으르지 않은 평등을 실현하는 희년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자유롭지만 이기적이지 않고 평등하지만 게으르지 않은 희년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본성에 지배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우리와 같은 죄의 본성에 지배당할 수 없는 우리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의 질서, 희년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희년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 즉 자유를 빙자하여 이기심을 극대화하거나 평등을 빙자하여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자유롭게 각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동하면서도 이 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십자가의 부활을 구체적인 사회적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뭐 찬양할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경제적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이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에요. 거룩.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이 종교적 거룩이라면 이 종교적 거룩이 이 사회에서 이웃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회적 거룩이에요. 이 종교적 거룩과 사회적 거룩이 함께 완성되어지는 날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이 토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나팔이 붕하고 울려 퍼질 때 모든 삶의 걸음들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 사상은요 매우 종교적이면서도 매우 사회 경제적이에요. 이 종교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렇게 올라가셔서 요 질문과 답 들으시고 다시 내려오시는 거거든요. 자, 요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로마 황제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그냥 통째로 바친 도시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붙인 거고요. 뒤에 빌립보, 헤롯 빌립 자신의 이름 뒤에 붙인 거예요. 그 로마 황제와 자기의 도시, 로마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로마 황제를 위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 황제 신전, 황제 신상, 황제 숭배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로마 황제가 그냥 사회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모든 문화 종교 다. 자,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 요 세 가지는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붙여졌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로마 황제한테 쓰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한테 쓰는 말이고 신의 아들 로마 황제한테 쓰는 말이에요. 다른 존재한테 안 쓴다고요. 요 세 가지 표현은. 그런데 지금 어디에요?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 숭배가 가득한 로마 황제의 도시라고 불리는 가이사랴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주 그리스도 신의 아들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신의 아들입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종교적 고백이에요. 맞죠? 종교적 고백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걸리면 반역죄로 잡힙니다. 매우 정치적인 거죠. 매우 사회 정치적인 발언인 거죠.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사회적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건 매우 구체적으로 사회 정치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정치적 반역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매우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사회 경제적 삶에서 무언가 내가 내 삶을 걸어야 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내 사회적 삶 속에서 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거룩을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종교성과 사회성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 온전하게 찬양하는 자는 사회적 삶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걸어야 될 순간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배와 사회적 삶이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닌 거예요. 즉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닌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 앞에 재용서 받은 삶이란 매우 구체적인 삶에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는 차원이 아니에요.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단순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겠죠. 희년의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빈곤이 대물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가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과연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또 교회는 어떻게 하면 슬퍼하는 자의 위로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어떻게 저들을 위로해주고 저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의 정체성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교회가 해야 되는 고민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잘 건축하고 어떻게 음향 시스템을 잘 만들고 이런 거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거룩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진짜 거룩의 고민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어떻게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나그네 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거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의 빚을 다 갚아줄 수도 없어요. 취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의 생계를 다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라면 희년의 거룩함을 우리가 깨닫고 희년의 거룩함을 이 시대 속에서 사회 경제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고민하는 거룩한 교회라면 적어도 사회적 불평등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삶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의 삶, 부가 독점되는 현상, 그래서 온갖 사회적 부조리가 난무하는 이 시대가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곤의 대물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회적 기회를
약탈당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보아 줄 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교회라면 장애로 인하여서 사회적 차별을 받는 분들에게 적어도 당신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해주고 알려주고 경험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라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스스로 마음 먹는 것도 힘들고 삶을 헤쳐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야, 그건 너의 의지의 문제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취업으로 인하여서 마음 졸이면서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그래서 헬조선을 외치면서 이 땅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고독한 삶이 일상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적어도 그래도 너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적어도 교회가 청년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취업 때문에 위축돼서 막 고민하는 청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자녀들이 오래 집에 있으면서 간식비가 2배 이상 늘어나잖아요. 간식비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하던 것들을 막 줄여야 되는 그 경제적 형편 속에서 적어도 청소년 이하의 자녀들을 둔 가정들에게 적어도 교회가 조금씩이라도 간식비를 좀 지원해 주면 어떨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그냥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희년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다면, 희년의 나팔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겠는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회복시켜 주어야 되겠는가? 우리 주변에 회복되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평화교회가 우리 교회에 희년의 나팔이 선포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 허락된 재정, 이 재정 누구 겁니까? 담임 목사 겁니까? 아니면 뭐 헌금 많이 낸 사람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희년 정신이잖아요. 교회의 재정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 교회의 기재자,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소유욕을, 독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교회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는 것, 이게 교회잖아요. 우리에게 희년의 나팔이 선포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희년의 나팔이 선포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우리에게 질문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여전히 나는 큐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나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매일 가정 예배도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그런 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적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적 차원에서의 거룩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복음에서 말하는 거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예배 안 빠졌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라고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매 주일마다 희년의 나팔 소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에게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고민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빠듯해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없어도 주님과 동거하기에 기쁘고, 내가 돈이 있어도 주님과 동거하기에 기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희년 공동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평화교회가 희년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각 가정이 희년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 삶이 희년의 거룩함을 회복해가는 삶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